할렐루야. 네, 행복한 교회 효성중앙교회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일이나 또는 어떤 단체 조직을 막론하고 전환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때로 분수령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좀 더 급한 변화를 말할 때에는 혁명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 컴퓨터를 처음 접할 때 CPU, 도스 이런 단어들을 처음 접했을 당시 인텔이라는 회사는 감히 넘볼 수 없는 압도적 세계 1위의 CPU 반도체 생산 회사였어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뉴스를 검색하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지난해 0.1포인트의 격차로 인텔을 누르고 반도체 매출 기준으로 세계 1위에 올랐다는 거예요. 야, 작년에 삼성이 732조 원 반도체 매출로 전년 대비 26.3%나 매출이 증가했다라는 보도에 놀랐습니다. 삼성이 회사의 방향을 반도체로 바꿀 때 이야기를 잡지를 통해 읽었던 기억이 나요. 삼성이 회사의 방향을 어디로 갈지를 고민하면서 회의를 거듭하고 있을 때 모든 사장단의 반대를 물리치고 그 당시 이건희 회장이 삼성의 방향은 앞으로 반도체다라고 결정했습니다. 당시 TV나 냉장고만 만들어도 대단한 기술 아니냐 하고 자만하고 있을 그 당시 사운을 건 모험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삼성 반도체가 대한민국 경제를 좌우할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또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도 방문해서 삼성 반도체 공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많은 뉴스에 회자되기도 했습니다. 그때의 결정은 삼성으로서는 가히 사운을 건 결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익히 들은 바 물방울 하나가 백두산 위로 떨어질 때 동편으로 떨어지느냐 서편으로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를 낸다는 얘기 들으셨죠? 한쪽으로 떨어지면 압록강으로 가는 거고 한쪽으로 떨어지면 두만강으로 갈라지게 되는데 두 강으로 흘러나간 그 물방울 하나는 나중에는 동해와 서해라는 정말 만나기 어려운 엄청난 차이를 가지게 되는 거죠. 바로 그 물방울 하나가 떨어질 때 동쪽으로 서쪽으로 떨어지는 그 순간이 바로 분수령인 때고 최대의 결정의 순간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뒤돌아볼 때에 내 삶의 방향을 좌우할 만한 그 사건, 즉 삶의 분수령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의 진로 또는 학교의 선택 또는 전공의 선택, 사업의 선택, 회사를 어디로 갈지 취직의 선택, 평생 함께 살아야 할 부부로서 각자의 파트너를 결정하는 것 등등 어떤 결정이었든 간에 그 선택, 그 결정 이후로 모든 것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게 할 수도 있고 때로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게도 되는 것이 그 중요한 그 한 번의 결정이고 분수령인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은 어느 순간이냐 하면 초대교회 기독교 역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앞둔 순간이에요. 이쪽으로 결정되느냐 저쪽으로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아마 이 기독교 역사는 엄청난 변화를 겪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 논쟁의 핵심은 이거예요.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건가? 아니면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복음이 될 것인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최대 결정의 순간이죠. 이방인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 의문을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아직도 이 변화의 파도가 밀려오는 것을 적응하지도 못하고 인정하고 싶지도 않았던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선교, 우리가 많이 들었던 미시오 데이라는 말,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파도,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방향의 목표에 대해서 그들은 아직 인식하지 못했어요. 온 세상을 향해 열린, 온 인류를 위해서 열린 구원의 문을 열으셨던 그 하나님의 선교의 교회를 초대하고 있는데도 그들은 아직도 그 초대의 손을 선뜻 붙잡고 있지 못한 거죠. 이 결정 앞에 머뭇거렸던 예루살렘 교회는 결국 세계 선교의 중심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안디옥 교회가 그 촛대를 가져가 버립니다. 이 결정에 완전히 자신을 올인하고 내맡기지 못한 베드로는 선교의 주도권을 사도 바울에게 내어줍니다. 형식과 제도의 껍질을 벗기 전에는
생명이라는 것이 탄생하기가 어렵습니다. 알을 깨고 나오는 스스로의 변혁과 전환 과정이 없이는 새로운 생명, 새로운 변화의 시대는 오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변화의 산고의 고통을 겪지 않고 그거 아픔을 겪지 않으려고 변화의 그 껍질을 깨는 고통을 겪고 싶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그냥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죽으면 껍질이 터지고 그 안에서 떡잎이 나오고 땅을 뚫고 나오는 생명, 결국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죽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자기 부인이고 자기 개혁이고 스스로를 부정해 나가는 각고의 노력을 의미해요. 내가 나를 죽여야 또 다른 나로 태어나는 것이죠.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다는 말에 좀 더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지금 이방인들도 기독교인들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나 못 죽어 라고 하는 중에 있습니다. 양보 못해. 그건 우리의 소신이야. 이건 우리의 전통이었어 라고 하는 딱딱한 그 고집을 꺾지 못하고 버티고 있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교의 물살은 유대인들이 선민의식이 죽어야 다른 영혼들이 살 수 있다고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개혁되지 않은 교회는 개혁의 대상이 됩니다. 그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개혁되지 않는 교회는 개혁의 대상이다. 이 말은 개인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개혁되지 않는 성도는 개혁의 대상이다. 시작. 개혁되지 않는 성도는 개혁의 대상이다. 한 알의 밀이 죽지 않으려고 버티는 성도가 있다면, 한 알의 밀이 죽지 않으려고 버티는 조직체가 있다면, 한 알의 밀이 죽지 않으려고 하는 교회가 있다면 그것이 교회의 적이 되고 하나님 선교의 방해물이 되고 교회 성장의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제가 집회에 가서 자주 쓰는 예화가 있어요. 어린 시절에 방학 숙제를 위해서 일찌감치 방학 시작하자마자 찰흙을 사놨는데 펑펑 놀다가 개학이 다 돼서야 드디어 먼저 사놨던 진흙을 꺼내봤더니 비닐 속에 들어있는 진흙이 거의 벽돌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는 거예요. 숙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진흙을 냄비에다 넣고 한번 푹 끓여봤어요. 부들부들해질라나. 그랬더니 뚜껑 열어보니까 흙탕물만 잔뜩 그 안에 있더라고요. 푹 삶아보니까 숙제 못해 갔었습니다. 물기가 말라진 더 이상 움직여지지 않는 진흙은 제 손으로 어떻게 뭔가를 만들 수 없는 진흙이 되어버린, 굳어버린 우리들의 마음, 굳어버린 성도들의 굳어버린 조직, 이 모든 것들이 말라버린 진흙으로 이렇게 대변이 되었었습니다. 주님이 가장 좋아하는 교회는 만져지면 만져지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가장 좋아하는 성도는 만지면 계속 바뀌는 성도예요. 변화시켜 가는 거죠. 그렇게 부드럽게 만들어지는 거죠. 성령님이 하시는 일 중에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뭘까요? 성령 강림자들도 저희가 보냈지만 성령이 하시는 일은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 게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굳어진 거 부들부들하게 만들어서 뭔가 변화시켜 나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 율례를 따르고 내 규례를 지켜 행할 수 있어요. 왜? 부드러우니까. 그래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그 일을 위해서 성령님이 내 영을 부어주어서 그들에게 굳고 딱딱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 거죠.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부드러운 마음이 좀 되세요. 시작. 부드러운 마음이 좀 되세요. 네, 부드럽게 좀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또 교회가 막 부흥할 때 일어나는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교회 바깥에 있는 분들에게 복음의 문이 더 열릴 수 있도록 교회가 더 유연해진다는 겁니다. 왜? 바깥에 있는 사람이 막 교회로 밀려 들어오잖아요. 지금
쏟아져 들어오는데, 그럼 부흥을 막 하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 많이 교회 바깥의 분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도록 자꾸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는 행동을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문턱을 낮추고 더 그분들의 생각을 더 들어보게 되고, 그분들은 교회 왔을 때 어떤 거부 반응이 있을까, 어떤 부분이 불편할까를 더 체크하면서 그분들이 더 교회 와서 잘 적응하고 교회 와서 더 예배에 잘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더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그 당시 1세기의 예루살렘 교회 고민으로 본다면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면제해 주는 것이고요, 또 일반인들도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종교개혁 시대에 막 사람들에게 부흥을 요청할 그때에 일반인들도 다 성경 읽을 수 있도록 번역해주고 읽기 편한 그들의 일상의 언어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해주는 것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굳어지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부흥이 정체되거나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되는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교인들이 자꾸 안에서 바깥으로 빠져나가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교회의 벽을 더 높이 쌓게 되죠. 나가지 마, 못 나가. 이 물을 못 빠져나가게 더 문턱을 높여야 돼, 더 벽을 높이 쌓아서 안에 있는 사람 보호해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교리의 장벽을 더 높이 쌓고 전통을 더 강조하게 되죠. 외부와의 접촉이 생길수록 교인들이 더 빠져나갈 것 같으니까 걱정돼서 더 고립화 정책을 쓰고 내부적 결속을 더 다집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이죠.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더 교리화되고 더 교리를 강조하고 규칙을 강화하는 거죠.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에게 더 강하게 결집되고 결합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더 강해집니다. 끼리끼리의 모임이 더 많아지고 끼리끼리의 잔치가 더 많아지는 게 이게 교회가 안 돼가는, 부흥이 안 되는 증거죠. 교회 밖의 사람들과 대화가 점점 안 통하게 됩니다. 그들의 언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런 짓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공격하죠. 왜 그래 니들 하면서 공격하고, 그 공격을 받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더 기이한 집단으로 교회를 보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부흥이 안 되는 교회의 악순환의 시작이죠. 예수님을 뒤따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요청하신 조건이 뭡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한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자신으로부터 벗어나는 노력을 해야 된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성을 허물고 나 쫓아와라. 그거 고집 부리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끊임없는 자기 개혁. 그럴 때 부드러운 진흙처럼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이 빚으시는 대로 빚어지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전통을 굉장히 중요히 여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전통 잘 지켜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전통이 본질이 아닌 거면 굳이 지킬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통적이어야만 한다면, 정말 그 전통으로 돌아간다면 지금도 우리 성경책 이렇게 종이로 된 거 읽으면 안 되고 양피지 성경 읽어야 되고요, 히브리어를 배우고 구약 성경을 봐야 되고요, 헬라어를 읽어야 신약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그게 전통적인 겁니다. 여성 성도들은 머리에 수건을 쓰고 예배해야 되고요, 여성분들은 전통적으로 보면 교회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라는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죠. 이 강대상에는 소를 잡은 피를 뿌리고 피가 흥건해야 되고, 불을 피워서 제단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태워 드려야 됩니다. 끊임없이 되물어야 될 신앙의 질문은 이제 본질에 대한 질문이죠. 그래서 복음의 형식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을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비본질적 논쟁에 시간을 뺏길 여유가 없어요. 변화산에서 변모하신 예수님의 옷이 정말 빛이 나게 되는데, 비본질적 질문은 어떤 질문입니까? 예수님의 옷에서 나오는 그 밝기의 빛이 형광등 불빛인가 백열등 불빛인가 라는 거에 관심을 갖는 게 비본질적 질문이죠. 아무 의미도 없는 질문이고 굳이 알지 않아도 될 질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의 재질은 뭐였을까? 면이었을까? 마사포였을까?
뭐 이런 거 질문하는 것 자체가 이미 비본질적 논쟁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어제 초교파적 행사가 있었습니다. 인천시장을 비롯해서 여러 구청장 당선자들을 초청해서 초교파적으로 교계 지도자분들이 만수중앙교회에 모여서 어제 이렇게 축하해주는 그런 행사를 해서 뭐 중변에 감독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행사에 가서 축사 그거 하고 왔는데요. 제 옆에 앉았던 우리 인천의 대표적인 장로교회 목사님이 제 옆에 있다가 만수중앙교회 임사자들, 사회자, 기도자들이 올라가는데 신발을 벗고 슬리퍼로 갈아 신고 재단에 올라가는 것을 보시고 감리교 감독인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감리교회도 신발을 벗고 강대상에 올라가는 교회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십니다. 아마 장로교회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아마 대부분 강대상에 신발을 신고 올라가는 것은 아마 용납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았고, 저도 오래전에 저희 아버님 교회부터 시작해서 제가 다녔던 많은 교회들이 신발을 벗고 단위에 올라가는 게 일상처럼 돼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신발을 신고 올라오는 구조가 돼 있는데요. 제가 그 질문을 받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신발을 신고 강대상에 올라가면 예배가 안 드려지는 건가? 하나님께 굉장히 불경스러운 일이 되는 것인가? 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신을 벗으면 거룩하고 신을 신으면 불경스러운 것인가? 그렇게 따지면 대한민국을 벗어난 수많은 해외에 있는 미국의 교회들은 거의 100%에 가까운 교회들이 신을 신고 강대상에 다 올라가는데, 그러면 미국의 선교사들이 그렇게 세웠던 우리가 부러워하는 미국 교회는 다 하나님을 불경스럽게 섬기는, 예배 때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될 신 신고 당상에 올라가는 불경을 저지르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이런 것들이 비본질적 논쟁거리입니다. 강대상에 신을 신고 가느냐 벗고 가느냐를 갖고 그거 갖고 대판 싸울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시대는 점점 복잡하게 변화되고 있는데, 시대가 급변할수록 더 진지하게 또 더 자주 물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죠. 복음의 본질은 무엇인가? 껍데기는 뭐고 알맹이는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대상에 십자가와 성경을 놓는 것은 변하지 않는 두 가지의 기둥을 상징합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은혜, 또 제단에 펼쳐져 있는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와 말씀, 이 둘은 변질되지 말고 끝까지 붙잡고 가는 본질의 주제이죠. 주님 말씀하시기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복음의 본질, 믿음의 확신과 영생에 대한 확신,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으면 그 전달하는 방식과 형식과 전달하는 매체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자유할 수 있습니다. 진리가 자유롭게 해줍니다. 진리가 없는 자들은 오히려 더 거룩해 보이는 행동으로 그 진리를 포장합니다. 그래서 더 진리처럼 보이려고 하는 것으로 나아갑니다. 마치 짝퉁 시계가 원래 오리지널 시계보다 더 광도 많이 나고요, 더 화려한 것과 비슷합니다. 거치장과 행동으로 빈 공간을 메꿉니다. 화려한 언어와 은혜로운 용법을 쓰면서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저는 오히려 공허하게 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행동이나 겉모양 하는 일을 보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뒤도 못 따라갈 정도로 불경스러운 분이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너무 경건하고 너무 거룩한 분이고, 예수님은 너무 불경건하고 너무 버르장머리 없는 막 믿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 정말 살갗에 와 닿는 따뜻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느끼지 못한 채 그 사랑을 핏기 없는 문자적 계명으로 바꿔서 하나님의 사랑을 땅에 더 묻어버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지만 그리스 로마 시대를 살아가던 자들에게는 당연히 히라보로 전파됐습니다. 번역되어서 전파된 것이죠. 왜? 그 시대에 알아듣는 언어로 바꾸어 전달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시대가 바뀌어가고 그들이 요청하는 갈급해하는 영혼의 목마름을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알아듣는 그들의 언어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의 복음은 SNS의 언어로,
유튜브의 언어로 번역되어 전파되고 있습니다. 카톡이라는 배에 복음을 실어 보내야 하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으로 돌아가 본다면 베드로가 이렇게 외치는 대목이 저의 설교 제목이 되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냐 마느냐 갖고 한참 논쟁을 하는 중에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을 좀 더 자유롭게 정하라고 했다면 못 말리시는 하나님이라고 정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못 말려. 다 구원하시겠다는 게 하나님 뜻인데 지금 누가 하나님을 지금 말리는 거야? 못 말리셔 그분. 하나님은 하실 거야. 근데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데 그걸 막으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되고 그게 하나님에게 저주거리가 되는 거지만 하나님이 그 방향으로 가시는데 못 말리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는데 그 일에 내 고집을 꺾고 내 자아를 꺾고 자기를 부인하고 쫓아가면 그게 복이고 그게 하나님 선교에 동참하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교회 밖의 영혼들, 가난한 영혼들, 길을 잃은 이들이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지금도 그 구원의 꿈을 꾸시면서 잠도 주무시지 않고 졸지도 않으시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시면서 지금도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동부 밖에서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교회가 정말 공감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구원시키고 싶어서 안달이 나셨는데 누가 그걸 막고 있느냐 말이야.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베드로도 알 거 다 알고 경험할 거 다 알고 전통도 갖고 있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율법을 아는 사람이었지만 포기 선언을 하는 거죠. 나 그거 못 막습니다. 하나님 못 말립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 다 구원시키려고 작정하셨으니 그거 우리가 막을 수 없습니다. 그거 막아서면 하나님의 반대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라고 선언한 거죠.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화석화되고 굳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펄떡펄떡 뛰는 심장을 가진 생명력 있는 교회, 생명력 있게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요청을 누가 막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그 애타는 그 불타는 영혼의 마음을 누가 막아섭니까? 저는 우리 효성중앙교회는 감히 하나님의 그 길을 막아내는 교회는 되지 말자라는 생각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우리가 말릴 수 없습니다. 하기 싫어하고 그 일에 동조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은 촛대를 옮기고 가십니다. 버리고 가십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세계 선교 역사 속에서 버림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선교에 동참하고 이방인들을 위해서 활기차게 선교사를 보내고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는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의 중심 역할이 되었고, 이렇게 말하고 결정은 해놨지만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머뭇하던 베드로는 그 위대한 사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수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선교의 주도권을 바울에게 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막는 교회는 되지 말자. 하나님을 막는 성도는 되지 말자라고 다짐해 봅니다. 시대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은 하겠지만 여전히 효성중앙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지켜 생명력 넘치는 하나님의 몸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회방꾼이 아니라 복음의 걸림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마음껏 사용하셔서 안디옥 교회처럼 세계 선교를 위해 쓰는 그러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엄은정 선교사님이 떠나신 지 몇 주일 됐습니다. 간혹 SNS에 올라오는 글을 보고 있는데요. 마음이 짠할 때도 있고 또 기도가 되고
그래, 우리 효성중학교 성도의 모든 간절한 마음을 담아 혼자 앞에 나가고 있는 한 사람의 뒷모습을 우리는 지켜보면서, 여러분 떠난 지 며칠 안 됐는데 혹시나 벌써 잊혀져 가고 있지는 않은가, 벌써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속에 우선순위로 밀려나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한번 또 반성해 보는 겁니다. 교회의 생명을 지키는 선교의 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맡겠느냐 하는 베드로의 탄식과 같은 고백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말리지 말고 그 일에 동참하고 계속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의 새로운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이 코로나 이후에 교회에 바라고 있는 새로운 교회, 새로운 감리교회, 새로운 한국교회를 바라보시며 꿈꾸시는 그 꿈을 누가 막겠습니까? 말릴 수 없다. 말릴 수 없고 막을 수 없다면 동참하고 협력하고 오히려 앞장서는 효성중앙교회 여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을 수 있겠습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람을 일으키시고 파도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그 물길을 우리가 어떻게 막아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게 하옵시고 오히려 그 바람을 타고 오히려 그 파도를 타고 앞장서서 복음의 전령사가 되고 세계 선교의 앞장선 선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교 역사를 감당해내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 바깥에 있는 이방인들을 향하여 문을 닫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 바깥에 있는 이방인을 향하여 활짝 문을 열며 오히려 더 공격하고 적진을 향해 달려나가는 효성중앙교회 되게 해 주셔서 수비하는 교회가 아니라 공격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방어하는 교회가 아니라 전진하는 효성중앙교회 성도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는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우리 부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세울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땅에 부흥의 불길과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도록 하여 주시고, 마른 땅처럼 메마른 뼈처럼 누워있는 혹여나 쓰러져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혹여나 그렇게 엎드려져 있는 교회가 있다면 다시 한번 생기가 불어와서 이 뼈들을 일으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효성중앙교회가 그런 교회들을 일으켜 세우는 교회 되게 하시고, 생기를 불어넣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전도의 열정이 다시 한번 타오르는 뜨거운 하나님의 교회로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그런 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본질 앞에 더 부끄럽지 않게 서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이 땅에 불어오게 될 때에 하나님, 그 성령의 바람을 타고 힘차게 비상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과 하나님 권능이 지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하나 부끄럽지 않게 서게 하여 주시고, 더 그리스도 영광을 위해서 끊임없이 성장해 발전하가는 하나님의 재단, 하나님 축복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달구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복음의 투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열정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고 하늘에서 우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사명 맡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이 시간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힘차게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